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공의와 질서가 지켜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각 모임들,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섬김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충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각자 직책을 맡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유럽 선교노회 창립대회 참석차 출타 중이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총회 임원과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그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의 아픔, 여러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힘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에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라고 마치 자신의 사도권과 함께 이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는 이것을 단순히 변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자녀이자 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사명을 위한 자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통하여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분명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찾아가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지 않느냐? 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법치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의 자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로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의 화려한 경력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표현은 보증, 증거, 공식적인 표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바울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인정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 말보다 이렇게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예배의 열매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사로잡혔다면 그 복음이 이끄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부터의 말씀을 또 보면 성도의 권리는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역자들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굳이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도 충분히 그렇게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생길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 손해가 큰 손해가 아니라 작은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화를 냅니다. 또 내 의견이 무시되면 서운함을 느끼죠. 나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내 권리보다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 이 갈등들은 사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합니까? 왜 내 의견은 안 들어주죠? 내 수고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복음은 자기 권리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복음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 그것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쥐고 있으려고 할 때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다 내려놓을 때 진정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복음을 위한 희생은 세상의 원리로 봐도 참 특별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 포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은 월급을 받습니다. 징집제로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처우가 개선돼서 군인 장병들이 월급을 받지만 이때 당시에는 군인이다라고 하면 직업군인을 의미하겠죠. 직업이다 보니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이 지급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농부 역시 마찬가지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땀 흘려 그 농작물을 재배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하여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들 역시 그 양을 통하여 염소를 통하여 젖을 먹고 혹은 또 고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보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를 더 생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손해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신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누군가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분명 그 공동체는 서지 못하고 와해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 사실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희생일지 모릅니다. 피곤한 몸을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희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생한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단순히 인간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하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복음의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사 그를 더욱더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 또 기도로 섬기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 기도, 묵묵히 헌신하는 그 충성, 하나님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일할 때에 혹은 사회에서 일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그것을 갚아주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헌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그를 돕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동역할 때에 이 복음 사역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이유는 추수 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씨가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여름 내 잘 자라서 가을에 수확할 것을 그는 소망하며 지금 땀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내가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지나면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 드려진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 없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한 그 작은 권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자유, 이 자유를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더 주장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인정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너 자신을 내어놓으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까지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공동체를 살리며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